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리.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예배, 나의 고백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작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우리 찬양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온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는 목적에 내가 합당하게 살 때 얼마나 놀라운 즐거움이 있는 줄 아실 겁니다. 이거구나. 여러분들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내가 드디어 합당한 참 목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기쁨을 누리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찬양을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선물을 받으실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이 되심을,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오직 유일한 살 길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한 주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가을이 왔습니다. 이 자연도 때가 되면 새로움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저희들 묵은 옷을 입고 묵은 습관과 묵은 언어와 묵은 생각과 묵은 행동으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저희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것을 고집처럼 붙들고 내 것인 양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착으로, 욕심으로, 때로는 진실로 위선과 악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저희답지 못한 모든 껍질들을 쓰고 살아가오니 이 시간에 그것들을 산산히 깨어주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또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의 내용은 시편 26편의 내용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알고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내 손을 씻어 무죄함을 드러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분파 심하고 도화
우리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으시며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묵상으로 또 기도의 내용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온갖 시험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셨는지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 빛을 보며 우리가 힘을 얻고 현재와 과거, 미래에 대해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으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이 시간 모세를 만나 주셨듯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시작이자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 좁은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주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아세요? 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오늘 같이 나누시면 깊은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구나 라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모르면 뭘 안 한 사이예요? 통성명을 안 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 이름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3장을 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은 하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는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펴신 분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쭉 한번 3장을 쫙 펴보시면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 모세는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노예 출신의 집이었는데 그 노예 출신의 집에서 이집트 왕가로 들어가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의 큰 이야기는 다 안다는 전제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어디 가도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대부분 알고 계셔서 이제는 중급반이나 고급반 정도의 그 말씀을 나눠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되신다라는 게 첫 번째 자랑이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 때 굉장히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수준이 높은 정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꽤 이해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제 자랑으로 많이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누구요? 이런 분들은 사실 알아듣기가 어려운 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중급반, 요즘 어린이들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매운맛. 예. 그래서 매운맛 2단계, 3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라는 말이 마치 이집트를 도망 나온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한 제목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이제 구약 성경의 원래 제목은 이렇진 않아요. 원래 구약 성경의 제목은요,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은 뭘까요? 원래 구약 성경의 제목은 맞습니다. 브레시트라고 하는 대초에라는 게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쓰면 뭔가 안 맞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게 내용의 제목이 출애굽기인데, 실제로는 성경 내용과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게 출애굽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의 상황에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영토가 어디까지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도에서 찾으시는 이집트 영토가 아니고 이집트 땅 더하기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언저리까지가 이집트 영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도망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집트를 나라를 탈출했어요 라고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도 이집트 땅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그러면 이 출애굽기가 아니지 않은가? 같은 나라에서 같은 나라로 이동했는데 그게 무슨 출애굽기인가? 이게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실 텐데 일본과 오키나와 중국과 대만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일본과 오키나와는 좀 생소하셔도 중국과 대만은 아실 텐데 대만이라는 데도 원래 나라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식민지로 점령을 해서 지금 중국 땅이 된 거죠. 원래 대만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도 나라가 있지만 이집트가 그 나라들의 왕들한테 예물을 받고 공물을 받으면서 일종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이집트 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집트의 땅이에요. 근데 그럼 도대체 왜 출애굽기냐? 왜 출애굽기냐?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말로 그냥 표현하는 게 이해가 쉬우니까 욕 같은 표현이지만 불황자, 예, 그러니까 불황자, 떠돌이, 혹은 돈 주고 일시키는 노예 이런 표현이었어요 당시에. 그거를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히불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떠돌이, 불황자, 돈 주고 일시키는 노예. 그러면 이게 민족 이름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 표현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나쁜 표현을 민족으로 쓰는 민족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떠돌이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 탈출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 당시에 노예 생활하던 온갖 잡족이라고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잡족이 나옵니다. 잡족이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게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모세에게 너가 지금 이 산에서 나를 만났듯이 내가 그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사회적인 명예와 위치를 갖는 건요, 다 소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그 원초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소속이 뭡니까? 주로 가문이죠. 가문. 여러분들의 집안의 가문은 어떤 출신입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노비요 이런 집안은 아무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이후에 양반의 비율이 70% 가까이 됐어요. 족보가 다 팔리면서. 그래서 다들 우리 집안은 양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게 뭘 말해줘요? 내가 소속이 여기다. 그 다음 요즘 현대사회의 소속은 어딥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회사 어디 다니세요? 또 이런 게 있죠. 이런 소속으로 자기를 증명하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약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말해주는 소속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얘기하는 소속을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나 혹은 사회적인 너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이 찍혀지면 그게 그거를 잡아먹어요. 물론 좋은 호칭이면 좋겠죠. 좋은 호칭의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말씀하시기 뭐라겠지만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저게 맨날 착한 짓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 법을 어기면서 살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막 무단횡단을 딱 했는데 꼭 이렇게 길 건너에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그러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어디 가도 제가 은강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면은 뭐 제 고향이 어디고 어느 학교 나왔고 누구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저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목사님 안에 제가 딱 가둬집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예,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쁜 틀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틀. 뭐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이야. 그 사람 장애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 고향이 어디고 학교 어디 나오고 부모가 누구고 아무 소용없어요. 장애인이래. 또 누구네 아프대. 그 사람 아파. 그러면 이제 그게 그냥 그 사람을 딱 정해져 버리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셔서 너 이제 가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출신 성분이 왕자냐? 아닙니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도 아시는 거, 나이 70의 노인입니다. 둘째, 범죄자예요. 범죄 중에 살인자예요. 강력 범죄죠.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이고 나이 70난 노인이 만났어요. 그런데 게다가 하나님을 몰라요. 알고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사실 의문은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다 까먹고 나이 70에 그냥 살다가 하나님을 짠 하고 만나니까 이제 두 가지가 질문이 생겨납니다. 누구세요? 그가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세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좋은 발음이죠? 이 히브리어 발음, 이 히브리어 발음에 모음을 밑에 붙인 게 이런 밑에 문장이고요. 그냥 읽자면 아쉐르, 예흐 아쉐르라고 읽어요. 근데 이거를 약자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엔 여호와라고 나오고 우리 천주교에서 읽는 성경에는 야훼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이 위에 있는 성경처럼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주님이라고 읽어요. 아니 왜 주님이라고 읽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이름을 괜히 말했다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전통 때문에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웬만하면 다 이 쉬운 단어죠. I am who I am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어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들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출애굽기 3장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성경에 하나씩 있는 게 있어요. 요 자세히 보시면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좀 크게 뜨시면 여기 숫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 숫자가 짠 하고 표가 적혀 있고 그 밑에 늘 어떤 성경이든 여기 표기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밑에 작게 써 있는 줄 아세요? 예, 나는 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성경은 다 그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두 가지로 다르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오지만 이제 여러분이 새로 나온 새 번역에는 나는 나다 라고 나오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표현들은 무슨 뜻이냐?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질문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을 해요.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최소한 저는 이태원입니다. 이 정도 얘기해야 예의가 바른 거지. 난 나예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 사람들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 취급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엔 두 가지 버전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사실 옛날 성경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밑에 나는 나다라는 번역 쪽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나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는 나야 라고 모세에게 굳이 가르쳐 주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강한 배경을 필요로 합니다. 강한 배경. 모세가 누구세요라고 물어보고 또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보내셨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라고 하는 그 얘기의 행간에는 뭐가 있어요? 제발 좀 센 이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내가 배경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센 사람을 댔으면 하잖아요. 내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혹은 뭐 안기부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센 이름이어야 하는데 나는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무엇인가에 늘 기대야 하고 어딘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것에 기대야 하는 그 자체를 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뭐라고 대답해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로운 생각도 많이 하지만 엉뚱한 질문도 많이 이렇게 적어 놓고는 한데, 제가 옛날에 그 성경 묵상 노트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적혀져 있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을 뻔했다. 뭐냐? 나는 애굽의 제17대 총리 대신을 지냈던 요셉이 섬기던 그 신 바로 하나님이야. 너는 가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리 대신에 가문이 섬기던 신이 되는 거잖아요. 모세도 얘기하기 편하고. 그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나야. 뭡니까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모세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읽혀지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 한마디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창세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모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나는 나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삶.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히려 늘 기대려고 하고, 뭐 그것이 학연이든 지연이든 뭐 정치적인 연이든 학벌이든 재산이든 기대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이 얼마나 많이 공허합니까? 보면은 내가 어디 나왔어, 나 누구 알지, 누구 그 사람 알지, 나 그 사람하고 영화 대사처럼 나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다 한 사람이야. 얼마나 그 사람이 공허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모세는 나이도 70인데다가 원래 도망자 신분인 그 사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대답은 놀라운 배경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저 세상을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놀라운 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엄청난 재산이나 학연이나 권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2023년에 읽으면요,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손 벌리지 않고 살라는 얘기구나. 아, 자기가 좀 떳떳하게 살라는 얘기구나 라고 얘기하시죠. 예, 이거는 오늘날 문화권에서는 당연한 해석입니다. 근데 그럴까요 정말?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슨 의미인지를 드러나는데, 이것은 이제 재밌게도 이태원이라는
교수님이 연구하신 발표의 결과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바로 앞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나야라는 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어디 가서 나 혼자 잘 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출애굽기 3장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 남들한테 나는 나야라고 얘기하려면 얼마나 학벌이 좋아야겠고 얼마나 재산이 좋아야겠고 가문이 얼마나 좋아야겠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자녀들한테도 손 안 벌리고 살려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튼튼하게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나야라고 사는 것은 굉장히 단단하게 준비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나야라는 그 삶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3장에서 3번에 걸쳐서 나는 너와 함께다 라는 의미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나는 나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죠. 나는 너와 함께다. 나는 너와 함께다. 이 약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현대사회의 당연한 생각이고 수천 년간 이어져온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방법은 함께입니다. 함께. 세상을 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 즉 함께, 끝까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해요. 3번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는 약한 마음에 함께라고 할 거면 늘 강한 사람과 함께하거나 강한 조직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배경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도 배경이 있어요. 자기의 배경이 바로 3장 15절입니다.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어디 등장하냐면 창세기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야곱이 애굽의 그 화려한 궁전에 가서 너희들은 도대체 당신은 뭐 하시던 분이세요? 라고 바로 왕이 얘기하자 야곱이 자기를 이렇게 밝힙니다. 저의 38년간 떠돌이 생활이 고달프고 고달팠습니다. 저는 떠돌이입니다. 저는 떠돌이입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배경은 떠돌이에요. 하나님의 배경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배경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너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근원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움직이시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3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놀랍게 힘을 쓰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의 고통을 알아. 나는 네가 힘든 걸 알고 네가 근심하는 걸 알아. 하나님의 두 번째 주시는 무기는 고통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근심하는 걸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입니다.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빵 하나를 갖고 그 빵을 갖고 서로 나누고 싸우려고 한다. 이것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다. 어떻게든
사람은 2명, 빵은 하나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성경의 관점에서 쓴 경제학 책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쓰여지긴 했지만요. 이 경제학 책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빵이 하나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꺼이 있는 힘을 다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빵을 밀어준다. 왜? 이 사람은 그의 어머니이다. 자기 자녀에게 먹으라고 그 빵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준다. 이 힘은 빵 하나를 두고 2사람이 싸우는 힘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빵 하나밖에 없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힘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야. 그런데 너가 잘난 걸 알아. 너가 능력 있는 걸 알아. 나는 너와 함께 할게. 그게 내 비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난 네가 힘든 걸 알아. 네가 걱정하는 것도 알아. 너가 기댈 데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놀라운 힘,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힘든 걸 알아. 나는 사람들이 근심하는 걸 알아. 나는 이 세상을 나 혼자서 어떻게든 배경에 기대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살고 싶은데 그것이 함께 사는 것임을 알아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좋고 능력이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심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게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시다라는 감동을,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늙어가고 아프고 외롭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치이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소외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외로운 사람의 하나님, 없는 사람의 하나님, 노인의 하나님, 범죄자의 하나님, 소외당하는 장애인과 어린이들과 그리고 여성들의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이 저희의 주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이 세상에 모래 언덕처럼 사라지는 복과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저희들 이 예배당에 서게 하시는 큰 힘이 됨을 저희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보고 권력을 보고 명예를 보고 인정을 바라며 오늘도 달려가지만, 그러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인생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 같은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저희들 이 짧은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 저희들이 생각하고 보고 쫓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김을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저희들의 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옵나이다. 주님,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는 그때에 저희들이 결정하고 저희들이 소유하고 저희들이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에 또 주님 앞에 간증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 함께 격려합시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당회를 기도하시는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재직회로 모이는데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일 테니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달에 이제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일단 온라인으로 모여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진행할지를 알려드리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주소를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는 교회라는 위례시에 있는 교회에서 새신자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약한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약한 이 땅의 이웃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